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종말론적 의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혁될 것입니다. 셋째, 부활은 죄와 사람을 전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흙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에 대한 설명에 근거하여 부활의 필연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므로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말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혈과 육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그것은 흙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과 육을 썩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42절에서 말했듯이 흙에 속한 인간의 혈과 육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썩지 아니할 유업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주장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흙에 속한 것이므로 신령한 것이 될 수 없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신령한 자라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 주장합니다. 흙에 속한 썩을 몸을 가진 자들이 이어받을 것은 사망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가진 자들은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1절에서 53절은 산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필요는 없음을 또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을 통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되겠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매우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임박한 종말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거라 믿었던 바울의 견해는 착각이고 실수였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말한 것은 막연한 희망과 가능성을 피력한 것이지 그렇게 믿는 확고한 신념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강림이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가르친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생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단지 주의 강림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마치 내일이라도 주님께 오실 수 있다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일이란 시간도 막연한 가능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51절 우리가 모두 다 잠잘 것이 아니오에서 우리는 표현도 구체적으로 바울과 그의 독자들만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 자신이 죽은 후에 있을 성도들도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믿는 자들이란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자신과 성도들이 살아있을지 없을지에 관심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서 맞이할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순식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든 산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모두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6절은 부활은 사망을 삼킨다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부활의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의 승리와 죄의 권능에 대해서 언급하므로 사망과 죄도 어떤 능력을 가진 것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사망과 죄는 모두 의인화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4절에서 26절에 마지막으로 멸망받게 될 하나님의 원수는 사망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죄와 사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며 그들은 큰 능력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 앞에서 결국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라는 말은 지금까지 사망이 어떤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승리나 죄의 권능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결국은 부활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과 죄를 정복하고 성도들에게 생명과 의를 갖다주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과 죄를 굴복함으로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망과 죄의 종이 되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망을 정복하고 죄의 승리를 가져올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57절에서 58절은 부활 신앙에 대한 합당한 삶입니다. 부활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활은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은 불의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망에 쏘는 능력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하고 우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활을 기대하는 종말론적 신앙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건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는 히틀러의 감옥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 너머에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선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두운 무덤이 아니라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눈빛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손해를 보는 자리에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이 세상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하고 섬기며 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지상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가운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독침 앞에 벌벌 떠는 나약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바울의 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활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